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바울의 회심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현재 5번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여러 무리들 앞에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가이사랴로 건너와서 그 당시 총독이었던 벨릭스 앞에서, 그리고는 이제 벨릭스 다음 총독인 베스도 앞에서, 그리고 이제는 5번째로 아그리빠 왕, 유대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 왕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회심에 대하여서는 사도행전에서 이제 3번째 기록입니다. 9장에서 바울의 회심 사건에 대한 기록이 있었고, 다음으로는 예루살렘에서 이 많은 군중에게 둘러싸였을 때 그때 천부장에게 허락을 받아서 그 예루살렘 그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의 회심 이야기를 했었고, 오늘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회심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설교가, 이번에 하는 이 설교가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우리는 앞에서도 계속 보았지만 바울은 재판을 받을 때 그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변론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변론하고 그와 동시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가운데 복음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삶이 달라졌다는 그 회심 이야기를 계속해서 꺼냈던 것입니다. 이 회심의 자리로 다른 사람들도 초청하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바울의 회심 이야기를 다루면서, 물론 이전에도 비슷한 메시지를 전하였었지만 이 메시지가 성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바울의 회심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우리는 과연 회심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그 회심을 누리고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하는 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재판장으로 서 있는 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 예의를 표하는 내용입니다. 자신에게 발언할 기회를 준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또 너그러운 마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달라, 이런 서론적인 그런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그리고 4절부터 11절까지는 바울의 회심 전 이야기입니다. 나도 회심하기 전까지는 이 유대인들과 같았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12절부터 18절까지는 그랬던 자신이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지, 바울이 회심하던 그 순간에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전하는 내용이 12절부터 18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할 점은 회심이라는 것. 그러니까 믿는 성도가 이제 성도로서 변화되고 삶을 이전에서부터 돌이키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하는 말들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처음부터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그러니까 다른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을 웬만한 유대인들이 다 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이런 유대인들에 비하여서 자신은 훨씬 더 열심히 있는 유대인이었다는 걸 말합니다. 왜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굉장히 엄격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학파에 속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금 바울 자신을 고발하고 자신에게 지금 죄를 묻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도 물어보면 자신이 본래 어떤 유대인이었는지, 얼마나 열심히 있는 유대인이었는지 이 사람들이 다 알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6절을 보면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이라는 말을 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하는 것도 이제도 여기 서서 내가 신문 받는 것은 예전부터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좇았던 그 어떤 것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사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하는 말은 내가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지금 고소를 당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소망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이냐라고 말하냐면 조상들부터 바래왔던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조상들부터 바래왔던 것을 나도 계속 소망으로 가지고 있고 그 소망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나를 지금 고부하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가지는 소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따졌을 때 내용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부활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아직 오시지 않은 메시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실 그 부활을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부활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미 오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에 우리도 장차 참여할 것을 기다리는 그 소망, 그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유대인이나 성도들이나 부활을 소망으로 가신다는 점은 동일한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성도는 이미 오신 메시아를 믿는다라는 차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간절히 바래왔던 그 소망, 그 부활의 소망을 내가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것인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유대인들에게 지금 고소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아그리빠 왕에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조상적부터 간절히 바래왔던 그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 부활이 소망인데,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데, 그런 자들에게 바울이 와서 우리가 그토록 우리 조상적부터 바래왔던 그 소망이, 그 부활의 소망이 메시아,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확인되어졌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 드러났다. 예수님의 부활로 통하여서. 그렇게 전한다면 적어도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들이 조상적부터 기다리던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적어도 무슨 일인지 제대로 알아보려고 해야지요.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소망의 내용과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룬 부활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동일한 것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고, 과연 바울이 전하는 내용이 옳은지를 따져보아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하여서 모든 민중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을 다 거부했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부활의 소식이 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죠? 그토록 기다리던 소식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거부하고 오히려 그 전하는 바울을 고소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9절을 보면 나도라는 말로 9절을 시작합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너무 어이없어 하는 이 유대인들, 자기들이 그토록 원하는 소식을 전해줘도 깨닫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사실상 예전에 나의 모습이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나도 그랬다. 그러면서 자신의 과거 이야기, 회심하기 전의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심이 왜 필요합니까?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은 본질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지속적으로 말하고 바라고 기다리면서도 정작 그 부활의 소망에 대한 소식을 전해 주었을 때, 그 부활의 소망이 담겨있는 복음의 소식이 들려줘도 전혀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회심하지 못한 자들은 본질을 보는 눈이 열려있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 역시도 그랬다고 합니다. 회심하기 이전에 바울의 삶이 어떠했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있지요. 우리 1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예수님께서 회심하기 이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던 바울의 삶에 대하여 뭐라고 합니까?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고생, 그런 고생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가시체가 무엇입니까? 옛날에 가축을, 그러니까 짐승을 원하는 방향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짐승을 뒤에서 때리는 그 막대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몰고 가는 것이죠. 이렇게 때리면 안 맞으려고 이제 그 가시체가 있는 반대 방향으로 계속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삶은 어떠하다고 합니까? 가시체를 뒷발질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괴롭게 만드는 것이죠. 스스로 뒤에 가시체가 있는데도 자기가 차고 있는 겁니다. 그 가시체를. 예수님 보실 때는 하나님 앞에서 그토록 열심을 내어서 살아가고 있던 그 바울의 삶이
사실 스스로를 더 고생스럽게 만들고 더 고난 가운데 몰아넣는 그런 삶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조차도, 그 바울 역시도 회심하기 이전까지는 도무지 본질을 보는 눈이 열려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소망인지, 무엇이 본질인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이 회심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심 없이는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깨달아야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시대에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지요. 웰빙 시대라고 합니다. 웰빙이라고 말하면서 먹는 것부터 뭐 운동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또 다양해졌습니다.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도 지난 이 월요일에 그러니까 재활의학과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 지난 토요일에 제가 막 등이랑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렇게 뭐 때문인지 몰라서 이제 재활의학과를 한번 갔는데 뭐 감사하게도 별로 큰 일은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뭐 도수 치료만 한번 받고 가면 된다 해가지고 여기 재활의학과 가보니까 아주 마동석 같이 생긴 분이 와 이렇게 막 아주 저를 조물조물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나오면서 보니까 의외로 이 재활의학과에 사람이 엄청 많은데 제 또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생각보다 저는 이제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제 또래의 그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와서 아마도 뭐 저처럼 좀 자세가 불량했거나 아니면 뭐 이제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미리 챙기려고 그렇게 오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학이 발달하여서 건강, 이 질병에 대해서 좀 아주 세밀한 진단이 가능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다양하고 꼼꼼하게 건강을 챙기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몸에 좋다고 하면 그냥 보양식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다 먹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다. 보양식이라도 다 자신의 뭐 체질과 뭐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어디에 좋은지 이런 거 다 따져가면서 음식을 먹습니다. 운동도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도 옛날에는 그냥 뭐 운동장 가서 걷고 뛰면 그것이 운동이라 여겼는데 지금은 뭐 부위별로 운동을 따져가면서 뭐 근력 운동 그리고 뭐 유산소 운동 막 이런 거 다 따져가면서 하는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렇게 건강을 챙기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건강에 목을 매는 사람들도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과 건강에 대하여는 굉장히 주목하고 애를 쓰지만 정작 영원한 삶에 대하여서는 도무지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건강과 행복한 삶에 대하여 고민하고 준비하더라도 결국 피할 수 없는 것은 육신의 죽음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서의 먹는 것과 운동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사람들이 더 신경 쓰고 주목해야 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은 죽음 뒤의 삶인데 아무도 그러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회심한 사람만이 본질을 보는 눈이 열린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그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그때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심한 자여야 본질을 깨닫고 본질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도라면 누구라도 반드시 이 회심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되면서 시작되는 인생의 변화, 이전과 달라진 그 경험들, 크게든 작게든 사람의 눈에 띄는 뭐 그게 드러나는 그런 부분에서든 아니면 자기만 아는 부분에서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내가 내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의미 있다 여기게 되는 그 변화가, 그 회심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회심 다들 경험하셨습니까? 이전에 살았던 방식대로가 아니라 새로운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셨습니까? 이때까지 열심히 살아왔던 나의 인생이 사실은 나를 고생길로 접어들게 만들었던 것뿐이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의 의미를 찾아야,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해야 이전에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 다 이제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케 하신 그 의미를 쫓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진짜로 회심했습니까? 회심하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의심해보라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아직까지 회심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심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회심하기를 사모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저는 이미 회심을 경험한 분들에게도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미 회심한 분들에게도 오늘의 바울 회심 이야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 회심 이야기가 사도행전에서 지금 세 번째라고 했는데, 저는 이전에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회심은 분명 단기간에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지금도 우리의 삶에 계속되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계속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심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악하고 정말 미련한 그 본성을 우리는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육신의 소욕을 좇아서 세상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게 되었던 그때 우리가 경험한 일들이 지금도 계속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을 부끄러워하면서 돌이키는 것, 내가 붙잡아야 할 삶이 무엇이고 내가 버려야 할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새롭게 발견하는 것, 그러한 회심의 삶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회심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까? 지난날의 그 첫 회심으로 회심의 삶이 끝나버린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기서 더 생각해 볼 것은 성도는 어떻게 해서 이 회심을 경험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 역시도 예전에 이 회심 이야기를 다루면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바울이 자신의 회심 이야기를 전할 때마다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이전까지는 유대인들에 의하여서 죽은 예수만 알았다면, 이제는 살아계셔서 자신을 만나시고 자신을 부르시고 자신을 파송하시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사실이 바울이 전하는 회심 사건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성도의 회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누구도 회심할 수가 없지요. 그저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만으로 존재하는 분, 한때 살아서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던 존재, 그저 그 정도로 우리의 지식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그 교리를 그저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것이 회심입니다. 말씀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극적인 변화의 순간에서든 어느새 나도 모르게 조금씩 변화되었든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으로 만날 때에 회심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어떻게 사람으로 하여금 회심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앞에 회심 사건에서도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임하셨을 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 할 때 그 장면마다 등장하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호련한 빛이 비추어졌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로 비추는지라. 정오니까 가장 밝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해로 인해서 가장 밝을 그 시간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자신에게 비추어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밝은 빛이 나에게 비추어진 사건이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또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분의 빛 되심을 자주 언급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표현할 때 쓰이는 그 내용입니다. 계시록 21장 23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뭐라고 합니까? 빛 대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해가 더 이상 필요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 역시도 회심할 때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그분이 자신의 삶을 비춰주신 것인데, 그러면 이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는 어떤 의미인가? 요한일서 1장 5절 6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6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성도가 빛이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어둠을 행하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건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빛이신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에게 빛을 비추신 것이고, 그 빛은 그 어떤 어두움까지도, 그 짙은 어두움까지도 다 밝히는 빛이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마땅히 어둠 가운데 행하던 자기 자신과 자신의 그 더러운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이제는 그 빛으로 인하여서 이전의 삶에서 돌이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회심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핵심인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밝은 빛이 되셔서 우리의 어두움들을 다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그 어두움들, 죄와 허물 가득한 삶에서 돌이키도록, 회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어둠을 아주 밝히 비추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던 그 온갖 더러운 습성들, 그러한 성향들, 은밀한 죄들이 빛 앞에 노골적으로 다 드러나게 되고, 그래야 해서 이전에는 부끄럽지 않았던 것들을 이제는 부끄럽게 여기게 되고, 이전에는 내 삶에 있어도 아무렇지 않게 느껴졌던 그 죄된 습성들이 이제는 점점 아파지게 되는 것. 그러니 회심하지 않고는, 돌이키지 않고는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회심했을 때 다 경험해 본 것들 아닙니까? 우리의 죄인됨을, 회심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죄인됨을 다들 깨달았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내가 죄인인 줄 몰랐는데 주님께서 우리 안에 빛을 비춰 주시니 회개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할 정도로 우리 자신의 더러움과 죄인됨을 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됨을 고백하게 하신 일이 우리의 회심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회심의 경험이 지난날 그때의 경험으로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삶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회심하는 삶, 회심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정말 그 빛을 비춰보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모르는 은밀한 죄까지도 하나님의 빛 앞에서는 밝히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회개하며 돌이키기 위하여서 무릎 꿇는 것.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신앙의 경력이 쌓일수록 우리의 죄를 더욱 깊이 깨닫고 벗어보려고 해도 도무지 벗어지지 않는 허물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한없이 겸손해져야 할 것인데,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들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헌신과 봉사가 우리의 죄를 다 덮어줄 것처럼 여겨서 사람에게 감추어져 있으니 하나님 앞에서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 앞에서 무감각해져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좀 전에 살핀 사도 요한의 가르침에서 요한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실제적인 모습이 어떠한지를 하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우리 9절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 10절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거리낌이 없으나.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빛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마땅히 드러나는 것은 형제 사랑이라고 합니다. 형제 사랑.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여전히 어둠에 있다고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비추어 주신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자라고 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회심한 우리를 참으로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적으로 회심을 누리며 살아갈 때 정말 우리에게 자주 걸림이 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형제의 사랑 아닙니까? 한 영혼을 제대로 품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면서, 한 사람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데 한 사람도 끝까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끝까지 용납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너무나 부끄럽고 참 좌절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9절부터 하는 말을 보면 자신은 예전에 어떤 삶을 살았다고 합니까?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사람들을 죽이는 그 일에 찬성 투표를 던지기를 마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괴롭게 하여서 억지로 믿음을 부정하는 대답을 하게 만들었다고 하고, 사람에 대한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여서 외국까지 가서 사람들을 잡아오곤 했다고 합니다. 그랬던 바울이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죽이기 위하여서 고발하고 있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또 흥분하여서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들지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 모습, 이 모습으로 바울이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아그리빠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그리빠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그리빠는 정말 참으로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그리빠는 이 집안부터가 굉장히 아주 악한 집안입니다. 그의 증조 할아버지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 대왕입니다.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유대인들 어린아이를 다 학살했지요. 그런데 그의 할아버지의 헤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헤롯 안디바인데 세례 요한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 헤롯 아그리빠는 어떤 사람입니까?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둔 그 사람이 이 헤롯 아그리빠 2세의 아버지인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헤롯 아그리빠 2세는 아주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떠합니까? 이런 사람까지도 품고 있습니다. 그에게도 나 자신처럼 되기를 원한다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심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그것은 빛 대신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것이고, 그 빛은 우리를 형제 사랑의 자리로 이끌기 때문에 바울 역시 형제 사랑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 어떠합니까? 형제 사랑에 있어서 우리는 회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자 힘쓰고 있습니까? 한 사람을 품고 용납하던 일에 있어서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어두운 부분을 정직히 고백하고 그리하여서 거기로부터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습니까? 혹여나 형제 사랑에 있어서 내가 누구를 싫어하는지,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꺼려하는지 정말 사람들 앞에 감추기 쉽기 때문에, 겉으로는 다 좋아하는 척하기 쉽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감출 수 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 앞에서도 감출 수 있는 것처럼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전혀 안타까워하지 않고 불편하게 여기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만남으로써 형제 사랑에 있어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고 자라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회심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때의 추억이 되어버린 그러한 회심은 아닙니까? 지금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정말 빛 대신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대면하며 죄에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형제 사랑이 있는가? 한 사람을 정말 끊임없이 용납하고 품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정말 날마다 회심한 자로서 회심하는 삶을 누리기 위하여서 부지런히 빛 대신 주님을 대면하고 우리의 어두움을 발견하고 돌이키기 위하여서 참으로 헌신하고 노력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회심은 어떠합니까? 아직 회심하지 못한 자라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회심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회심한 우리라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회심한 삶이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누려지고 있습니까? 빛 가운데 나와서 우리의 어둠이 밝혀지고 그리하여서 죄에서 돌이키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시간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며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 빛을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죄와 완악함을 보게 하시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날마다 돌이키며 더욱 자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